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레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이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네 손안에 상행이 되어 여러 양과 수량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정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오늘 27장과 다음 장 28장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원래 히브리적 그 발음으로 보면 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석이란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해안가 약 2.4km 그 안에 드러난 바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핵심 도시입니다. 해안 앞바다에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와 전투하면서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BC 722년경에 두로를 정복은 하였지만 그 해안의 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이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두로가 알렉산더에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아주 부유한 상업적 중심지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던 도시입니다. BC 332년에 인공적인 해협을 건설해서 이 두로를 알렉산더 대왕은 공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망한 것은 오늘 살펴보는 이런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이사야, 스가랴,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두로가 결국 멸망한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특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두로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7장에서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한 군사력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먼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몰락에 대해서 슬픈 노래로서 이제 말씀합니다. 두로의 멸망은 슬퍼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우호적 연민이 아니라 멸망의 비참함의 확실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장은 상업과 무역에 있어서 번창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백성을 멸시할 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두로의 영광과 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25절 단락은 두로가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6절 단락은 이렇게 부했던 그 두로가 결국은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다가 결국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27장은 세상적인,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풍요로 인해서 자만하는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겉으로 드러난 그 풍요는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을 경멸하는 태도로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결국 경제적인 번영과 화려한 자연 경관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진 두로는 대조적으로 가장 처참한 지경으로 전락되고 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7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던 두로의 영광과 몰락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해 줍니다. 국제 교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상업도시로 발돋움한 두로는 자신들의 돈, 재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에 지방의 지역의 중동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는 이런 생각에 착각 속에 빠져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외적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그 전에 이런 그 나라의 이름이라든지 또 이 두로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러한 노래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두로의 형편을 노래함으로써 대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27장 1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가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말씀 중에 3절 하반절에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는 이 말씀은 두로 왕국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을 볼 때 두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읍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로의 외적인 그 번영, 자신들이 나타내는 그 영광,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것을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함,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보호해 줄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 진정한 하나님 앞의 삶이, 참된 삶이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우둔한 자의 교만한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는 바다 위에 섬으로써 그 자신들의 지리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천혜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업이 번성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러한 것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자신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반드시 멸망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가 멸망에 대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로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화자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4절 이후에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로를 하나의 화려한 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배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한 무역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 바다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러 곳에서 내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이 두로의 그 위치가 베니게의 핵심도로서에서 해안 앞바다에 지은 도시였는데 이러한 베니게의 그 위치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당시에 오늘 제시되어 있는 여러 나라를 봐도 오늘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다른 나라들과 다 교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서 아주 강한 나라를 이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나라의 강국들이 있죠. 대표적인 나라를 본다면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바로 이웃에 붙어있는 중국이라든가 또 자그마한 나라이고 어찌 보면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이지만은 하여간 이치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던 일본이라든가 그에도 자원이 풍부해서 또는 그러지는 못해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도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교역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최근에 와서 많이 누리게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교역적인 것을 볼 때에 이제는 국제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거기서 소외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이런 이 세계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버니게 상인들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니키아라고 읽고 있는데 이런 상인들은 아주 이런 무역을 통해서 사실 그 나라가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어떠한 자원이 될 만한 것은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다른 여러 나라의 어떤 자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또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오늘 보면은 물품이라 이런 단어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로 교역했던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군사력이라도 키워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그 힘으로써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사실들을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견주어서 좀 오늘 이 세대로 좀 바꾸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25절 말씀에 두루가 무역하던 나라와 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두루를 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배를 제조할 때 어떻게 제조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십시오. 4절에 바다 가운데 이 배가 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를 지은 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 오늘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은 자들, 곧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두루를 중심으로 해서 베니게의 정치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국가들, 그 번영을 이룩한 나라들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교역을 해서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도시 나라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두루를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스닐의 잣나무로 그 배를 만들어내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졌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6절에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성 황양목이라고 하는데 회양목 그런 나무를 가리킵니다. 상하로 꾸며서 이제 가판을 만들었고, 또 수놓은 애굽의 그 배로 돛을 만들었고, 엘리사섬 구브로섬을 가리킵니다. 청색자색 배를 차이를 만들었고, 이렇게 재료도 여러 나라의 것을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참으로 유명했던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도입해서 이 훌륭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바로 이 두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공들, 운행하는 사공들, 또 선장, 그리고 또 그 발의 노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사공들, 그 뒤에 보면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들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루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방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4절에 보면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11절에도 중복되는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또 아름답다, 이 말씀을 중복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칼릴이라는 단어와 요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니 켈릴라트 요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 단어가 오늘 27장에서만 3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두루의 영광을 먼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역한 것도 여러 나라를 지금 뒤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 특산물, 은철 주납, 12절에 13절에 야완 두발 메색의 사람들을 고용했고 녹그릇을 고입했으며 도갈마 족속에서는 말과 군마와 노새,
드단과 여러 섬들에서는 상아와 박달나무, 아람에서는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것, 가는 배, 산호,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이제 민닛에서 나는 밀, 과자, 꿀, 기름, 유황, 이런 식재료들을 구입했고, 다메섹에서는 포도주와 흰 양털, 드단에서는 안장 덮개, 곧 말을 깔 때 가는 천이라고 오늘 본문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게달에서는 어린 양, 수량, 염소들, 스바 라마에서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 황금, 하란, 간네, 에베덴, 스바, 아수르, 길맛에서는 청색 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들을 수입을 했고, 이들은 그들과 함께 물품들을 거래했다. 모든 것이 물품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꾸어 갔다, 이 말씀이 있고, 또 너와 우리말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래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했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은데 거래하였도다. 곧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바꾸어 갔다, 거래하였다, 이 말씀들에서 세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싸르는 단어는 돌아다니다, 사업하다니다는 무역하다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무역하였도다. 두 번째 단어는 라칼이라는 것도 역시 돌아다니다, 무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이 되다, 상인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셋째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제공하다, 무역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는 바꾸어가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활발하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교육했던 이러한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시면은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5절의 뒷부분에 보면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집니다. 26절부터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여기서 동풍은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간혹 불어닥치는 태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닥치면 아무리 그 당시에 튼튼하게 지어 거대한 배랄지라도 그대로 그 바람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동풍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배를, 곧 두루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이 비유되어 있는 이 배를 다 바다의 한가운데서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두루를 쳐들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는 그 후에 헬라 알렉산더 왕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7절의 말씀을 보니 네 재물과, 27절입니다.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며, 침몰을 당해도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버린다고 했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구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물품, 모든 것이 다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 영화롭고 화려했던 두루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여기서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동풍, 그 태풍이 불러오면 물결이 안 흔들리겠어요? 여지없이 지금 태풍 속에 흔들려서 이미 배는 침몰돼 버려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물결 해놓고 이 앞에 물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일자 써져 있는 성경들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이 아래 자그마하게 뭐라고 설명됐어요? 또는 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곧 그 땅까지 그 두로의 모든 땅까지 다 이런 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이 의미로 이 번역을 해야 이 문맥적으로 맞는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후에 보십시오. 이제 29절부터 보면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여기서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 이들은 이 두로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내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과 무역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다른 배들을 타고 왔던 다른 나라의 모든 무역선들이 그 두로 큰 화려한 배로 표현되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 두로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풍 가운데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 떠서가 아니라 그 두로가 멸망한 그 모습을, 그 배로 표현된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한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곡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맥락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결이 흔들리려는데 문맥상 해변의 땅이 흔들리려다라고 번역했더니 더 정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풍이 불어 이미 물결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은 이제 이들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예곡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로를 연모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가 멸망함으로 자기들에게 생길 손해를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렇게 32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로처럼 바다에 둘러싸여 적막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RSV 성경에 의하면은 두로처럼 바다에서 멸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의 주민들은 해변 땅의 주민들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은 두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의 공포들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경제적인 부국, 군사적인 부국,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아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아랑곳이 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서 우리는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성공에 자만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욕심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시편 37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절 2절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려했던 두로가 결국은 심하게 멸망하는 그런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에스겔서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여러 나라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로하고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만족스럽게 알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러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